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6일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여 삶의 무게에 사랑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라는 귀한 제목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DK라고 아시나요? DK는 I don't know, 그러니까 I don't know, 나는 모릅니다. 라는 그러한 약자라고 합니다. 저는 이 약자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DK로부터 출발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 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이란 서로 잘 안다고 한다면 미움이란 서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찾으시니까 가인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나는 모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숨어 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서로 모르쇠하고 무관심과 미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리고 서로 회피하고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 아마도 더 당연하고 익숙하게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2000여 년 전에 주님께서는 이제 잠시 후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고 이 남겨진 제자들에게 닥쳐진 세상은 어떠했겠습니까? 요즘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로만 전하는 진리가 여러분 쉽게 넘어가시는지요? 지금 팬데믹이라는 그렇게 불려왔던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앞을 전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을 뜻하는 앱 뉴 노멀에 가깝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척도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불확실한 미래가 장기간 지속되며 크게 변화되는 흐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교회와 크리스찬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불확실한 미래가 지금 현재에만 있었을까요? 우리는 과거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앞으로 닥쳐질 불확실한 미래를 제자들에게 남겨주고 계심을 우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하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유언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남기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믿음의 근본적인 진리를 파악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만 설명될 수 있다는 근본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멘. 여기에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그분이 오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알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 좀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온갖 역사적인 것, 철학적인 것, 혹은 윤리적인 근거들 이것저것들을 많이 수집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하고 가장 보편적인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것의 진정성을 스스로 입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기준은 말씀의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의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곁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특징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을 달라고만 기도하고 복을 받기만을 먼저 추구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러나 시편에서 복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삶은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남겨진 제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은 불확실하고 진리가 없는 험악한 세상임을 아시고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아멘. 물론 여기서의 세상은 좁은 의미에서의 세상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실 대상은 온 세상입니다만 여기서는 주님의 제자로 선택된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부탁하고 위로하고 계십니까? 11절 12절에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입니다. 아멘.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관심은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하나의 위기였습니다. 따라서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같이 자신이 부재하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은 1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주님 안에 있는 동안 그들이 보존되도록 기도하시며 성부와 성자의 연합을 모방하는 풍성함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맞서게 될 동안 무시무시한 적들에게도 불구하고 제자 공동체는 주님의 기쁨과 동일한 기쁨을 체험할 수 있으며 주님은 이제 그들이 그것을 체험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깐 스쳐가는 기쁨이거나 돌발적인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이것은 13절에 보시면 그분의 충만한 기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의 적개심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변절도 주님의 기쁨을 소멸하지 못하며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 기쁨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조금 동안만 그럴 것이고 짧은 출산의 고통을 겪고 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들이 헌신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비록 세상의 제자들에게 위협적인 곳이긴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거기에서 옮기고자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남아 있어야 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이루어야 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립된 집단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 이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런 위임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 이후 숨을 내쉬며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까지만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박노해는 하루라는 시에서 여명은 생의 신비다. 밤이 걸어오고 다시 태양이 밝아오면 오늘 하루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짐을 진 발걸음은 무겁고 느리지만 이 삶의 무게에 사랑이 있고 희망이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감내할 힘이 생겨나느니
나는 하루하루 살아왔다. 감동하고 감사하며 감내하며.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어두운 세상에서 고립된 그들만의 성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하루하루 새로운 공동체를 향하여 그들의 사명을 헌신을 다하는 곳으로 옮겨가시기 위함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만이 소망이 되심을 알고 그 인내를 견뎌내며 이 세상 가운데 보내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주의 자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을 거룩하게 지켜주신 것처럼 주의 자녀들도 진리를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서로 연합하여 거룩함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라고 하십니다. 시편 1편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한 것처럼 주의 백성의 무리들이 함께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로 미워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참으로 복합적이고 불확실하지만 그러기에 더욱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고 살아가야만 함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어떠합니까? 지금 팬데믹으로 인하여 철저히 자국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가속화시키는 이러한 문화 속에서 교회의 공동체성은 이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이 마지막을 향한 기도가 이렇게 더 절실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흔들리고 그런 가운데서 밀려오는 가치관의 부재 속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한 시대를 주님의 눈으로 조명하여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진리가 되고 가치관이 되어야 함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몇 주간 전에 국제뉴스 중 세계 4위 부호인 빌 게이츠 부부가 이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돈이 너무 많아서 재산을 나누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 부부는 부자이기도 했지만 자선 사업으로 약자에게 도움을 아끼지 않은 좋은 이미지의 자선 사업가이며 건강한 부부로 행복의 메신저 역할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했던 인간의 선행, 행복 이런 것들은 정말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를 삼고 살아왔던 선행과 행복, 기쁨은 인간의 악한 냄새가 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결코 그들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실망하고 개탄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죄악은 거기까지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축복을 비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저주로 가득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함을 아는 자는 영생의 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은 진리로 거룩함을 입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소속해 있는 이 작은 공동체로부터 모든 것은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즉 우리의 가정, 학교, 교회, 이웃, 그리고 사회 관계로 말입니다. 구약의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등 가족 관계에서부터 죄악이 출발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진리로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작은 공동체가 살아있을 때 의인들의 모임으로 우리는 거룩하여질 것입니다. 로드니 스타크 교수는 기독교에 발응해서 로마 귀족도 전염병에 걸리면 버려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 260년경 로마에서는 전염병 때문에 하루 5,000명씩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버려진 병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거두어 돌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병에 감염되어도 목숨을 잃어도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디오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환자들을 돌보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환자들의 필요를 돌보며 간호했다. 그리고 환자들과 함께 평화로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했다. 그들은 환자들의 병에 감염되어도 이웃들의 질병을 감싸 안았으며 그들의 고통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였다. 타인들을 돌보며 치료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의 죽음을 자신들의 죽음으로 떠안았으며 그들 대신 죽었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세 가지 로마 시민권, 부, 안전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학문, 문화, 부를 누리며 살았던 그들이지만 전염병이 돌자 귀족들도 왕족들도 모두 가족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만이 그 버려진 자들을 돌보며 죽어갔습니다. 그들의 과격한 사랑은 로마 제국 내에서 빠르게 번져나갔고 그때부터 수도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의 수가 5만 명으로 불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4세기 초에 로마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제사장적 기도는 초대교회에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의 상식을 뒤집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개인의 거룩한 헌신이 가족을 넘었고 교회로 모아지고 로마 제국을 뒤집은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박해를 당연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박해는 오히려 이들이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살아있는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소속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중보의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십자가로 달려지신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시며 헌신하시며 주님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두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 현장은 정말 무겁고 정말 눌려있고 처절하게 찢겨져 있지만 하나님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주님의 소망이 있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제사장적 기도로 인생을 마감하시며 유언을 남기신 주님, 그 귀한 기도가 우리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온 인류에게 이루어지게 하심을 믿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